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만일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기 만일은 100일, 1000일, 만일이 아니에요. 27년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if라고 나옵니다. if, 만일 그 단어를 보고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서 22절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목 보면은 빨간 글씨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라고. 근데 이 기도를 가져오게 한 22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를 가져오게 한 동기가 있어요. 그 시작점이 8장 11절입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것이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성막에 광야 같은 삶 속에 실제로 광야 생활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전 입당식 때 두 돌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어제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만나의 삶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정말 내 심령이, 내 삶이 막 죽을 것 같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정말 오뚜기 같은, 그렇게 다시 막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두 돌판이라는 겁니다.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오늘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이제 성전 입당하는 그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준비하면서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귀한 성전을 짓고서 거기에 심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큰 일을 이뤘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한 일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12학년 아이들 정말 고생하고 18살밖에 안 됐지만 인생의 목표를 이제 이루고 합격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합격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기저기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가 그 아이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했어요. 저는. 솔로몬이요,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대작 불러다가 업적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새벽 제단 잘 쌓으시다가도 어느 날 사라졌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가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든요, 그 어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보시면 2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33절부터 43절 요 구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33절, 35절, 3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앞에 만일이라고 나옵니다. 만일. 원래 이 만일이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찾아보면 4개인데 오늘은 3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3절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죄를 범해서 원수들로부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결국에 죄 짓는 걸로 결론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지내다가는 결국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미끄러지게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사실 34절에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원위치 시켜 달라는 거예요. 참 뻔뻔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주셨던 거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잘못했죠. 네,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원위치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도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말 끝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일 기도를 보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범죄를 했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했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삶에 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이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드리는,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자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조차도 힘든데 찬양까지 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내 삶에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인생이. 경제적으로도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의 영향을 받잖아요. 보니까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내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나옵니다. 믿음의 백성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나오고,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일에 또 새벽 제단의 수요일 날 뭔가 교회 소리가 달라졌죠? 막귀라도 이거는 느끼셔야 됩니다. 달라졌어요. 요즘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도 느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좋은 스피커, 좋은 마이크 왜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곧 있으면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오늘 말씀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다 오세요. 제가 얼굴 도장을 잘 찍는 사람인데 이 얼굴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말씀은 당연히 있죠. 기도와 찬양이 뜨거울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팍팍 박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어떻게 보면 뜸 들이는 거죠. 밥 맛있게 먹기 전에. 두 번째, 만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응답을 또 기대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여기까지는 패턴 똑같다고 했죠.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에 정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는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이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 메마름에서 해갈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진 심령이었는데 뭘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응답,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 삶 가운데 내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단비, 막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도 이미 스펀지 같은 성령의 가득한 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단비가 가득한 스펀지 같은 심령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만일 기도의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재앙을 깨닫고. 팬데믹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바로 나오잖아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무슨 질병이요? 코로나. 3년 동안 전 지구적 재앙이죠. 이거 피해간 나라, 피해간 민족, 피해간 분 있으세요? 진짜 코로나 안 걸린 분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끝까지 조심하세요. 끝까지 진짜. 걸리란 얘기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아프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뭘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기도 좀 해라. 이것들아 좀 기도 좀 해라. 이 어려운 때 기도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이 기도는요, 한 구절만 딱딱 이렇게
만일 기도하고 응답이 있고 만일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데 여기는 두 구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이 재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했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대충 지나가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막론하고 어떤 기도, 그래 아무 기도라도 좋다, 어떤 기도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긴급성이죠. 설마 이렇게 재앙이 닥쳤는데 자기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재앙이 닥쳤는데. 그리고 역시나 이 기도에 이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느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세 개 구절에서 동일하게 공통 분모예요. 반복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옆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에서 뭐 들으신다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저 하늘에서 비행기만 타봐도 여러분 저 바닷가 해안가가 그냥 모래알, 그 높은 데서 개미보다도 더 작은 이제 먼지만도 못한 여러분의 그런 존재인데 기도 소리를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감사한 하나님.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구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왜?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입니다.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뭐 건성이라는 거지. 물론 건성인 분들은 기도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런 자에게는 변한 게 없으니까 여전히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변한 게 없는 심령들, 형식적인 기도.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조건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오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땅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이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숨김없이 다 기도할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괴로운 일이 있으셨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렇지, 이 기도의 자리로 충분하지, 이것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41절에서 43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하다가 만일 기도 4번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서 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이방인에게 향합니다. 이방인에게.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알 목사님 기도 처음 인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자고 했죠? 43절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선교기도라고. 대표적인 선교기도.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셨는데 어제 우리 간사님이 주신 영상 30분짜리 영상 보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선교 외친다고 선교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만일 기도,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들이 보여요. 지난번 부흥회 때 하박국 3장 17절 찌라도 섬 잊지 않으셨죠? 다 잊으셨나 보네요. 찌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섬 하나가 더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표시하세요. 이라도라고. 이라도.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라도,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위치 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여기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 보니까요, 주께 부르짖는 대로 뒤에 이루사. 이방인들이 막 부르짖어. 보니까 선택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잖아요. 우리는 뭐 완전 우상 숭배하다가 죄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 2배, 3배로 제가 더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신약에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섰을 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우리는 존재예요.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3가지 만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재앙이 닥쳤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더 큰 거 보내실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단비, 성령 충만한, 제 공동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상처받고 말로. 그런데 정말 성령의 단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틀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